고백은요 전부인 것 같습니다. 뭐라고 고백했냐면 강단 제목이죠.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 되시니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고 기억한다면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이 고백이 실제로 선택이 됩니다. 오늘 지금 이 상황은요 40만이라고 하는 그 아비야의 유다의 군대들과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의 80만의 군대입니다. 그 숫자로만 해도요 2배 차이입니다. 근데 그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어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권면합니다. 군대 수가 많으면 모르겠는데요, 내가 적보다 더 많은 군대를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진 게 많으면 저 사람한테, 가진 게 적은 사람한테 권면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적이 자기의 군대가요 2분의 1도 안 됩니다. 반틈도 안 돼요. 반틈밖에 안 돼요.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말을 해요. 전 이게 믿음 같습니다. 이게 신앙 같고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복음이라는 어마어마한 것을 가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몸을 주기까지 하셔서 우리에게 완성하신 그리스도의 언약, 모든 걸 다 이루었다고 하는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평상시에 이 복음을 먹고 맛보고 그 사랑을 기억한다면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사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말하겠죠. 내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과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그 그리스도 되신 그 언약이 내게 더 크다면, 내가 가진 이 복음이 정말 큰 걸로 내가 알고 있다면 눈앞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게 아비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역사를 하신 거예요. 사람들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마음을 편안히 하라고, 긴장하지 말라고, 긴장하지 않아야 네 실력이 그대로 전달된다고, 긴장을 해버리면 네 실력의 반틈도 안 나온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그걸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긴장을 할 수밖에 없어요. 다 아는데도. 근데 언제 긴장을 안 하냐? 내 자신에 대한 실력의 확신이 있을 때 긴장을 안 하게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성취하신다, 그 말씀을 붙잡아라라고 합니다. 근데 못 붙잡아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성취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 그대로 성취된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근데 안 잡아집니다. 왜냐? 안 잡아질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언제 말씀을 따라가냐? 언제 말씀의 역사를 기억할 수 있냐?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이 들 때, 그 하나님 여호와를 정말로 바라볼 때, 이 아비야처럼 내 눈앞에 보이는 환경에 내가 걸리는 게 아니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을 때, 확신할 때 말씀을 따라갈 수 있게 돼요. 말씀의 성취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인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와 어려움, 사건 다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 되셔서 우리를 가장 정확하게 완벽하게 인도하십니다. 예배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는데, 내 모든 상황을 아시는데, 내 어려움을 다 아시는데, 분명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오늘 내게 말씀 주신다고 확신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을 잡게 됩니다. 아무리 많은 이야기들이 들려도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 딱 들려도 이거 내 거 아니면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 하셨냐? 스스로 겸비하래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인간의 근본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데 있어요. 인간에게 주신 복은요, 열심히 노력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헌신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막 순종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 게 아니라,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전제하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전제하에,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전제하에 처음부터 주신 복이 뭐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복은 다른 복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됨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완벽하신 하나님. 오늘 또 내 눈앞에 보이는 건 문제라고 느껴지지만요,
그 문제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그 하나님을 내가 안다면 아비야처럼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 응답 받게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걸 기도하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말씀에서 지교회, 다민족, 어린이집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현장에 가보시면 제가 지금 중독하고 정신분열증에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보건소에 가서 2층에 갔는데요. 정신분열 그 사람들을 이렇게 케어하시는 분과 알코올 중독 치료하시는 분을 만났습니다. 근데 두 분이 다른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그 정신치유하시는 분들은 오는 분을 이렇게 케어를 해주세요. 오는 분을. 근데 알코올 중독 그 치유하시는 보건소 선생님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마지막에 뭐라 하냐면 12단계 중독엔 12단계가 있다. 뭐 중독의 바이블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마지막 단계는 영적인 치유라고 생각한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선생님 그러면 선생님은 이렇게 현장을 가십니까? 그랬더니 뭐라 하시냐면 일주일에 3일을 알코올 중독자 분들을 찾아간대요. 그리고 왜요? 물어봤더니 현장에 있는 그 사람들은 너무 힘들어서 진짜 중독자들은 여기 올 힘이 없답니다. 그래서 간대요. 그게 지교예요. 현장에 대한 내용을 이해한 사람이기 때문에 마지막 단계는 영적 치유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한번 같이 어제 이제 만나가지고 같이 따라다니고 같이 이야기해 보려고 했는데 어떻게 잘 안 됐거든요. 자, 왜 지교해야 됩니까? 교회를 온다는 게 불신자 입장에서는 쉽지가 않아요.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서 여러분들이 계신 그 지역에서 복음을 내가 맛본 복음 있지 않습니까? 너무 맛있는 이 복음, 너무 감사하고 너무 은혜된 이 복음을 내가 먼저 씹어 먹고 그걸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전달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현장에서 이 사람들을 양육해 주는 게 지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기 있지만 여수 지역에 정말로 30군데, 600군데 지교회 쫙 깔려야 됩니다.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현장에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성공도 있고 인기도 있고 많은 것들을 갖췄는데 딱 하나님만 떠나 있어서 행복이 없는 사람들. 자기들이 왜 그렇게 사는지도 모릅니다. 마귀의 욕심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데요. 왜 그렇게 사는지도 안 맞으니까. 자꾸 돈이라는 거, 명예라는 거, 성공이라는 게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병에 시달리는, 왜 다 가졌는데 나는 불행하지? 라고 느끼는 많은 현장의 사람들을 실제로 살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지교회 운동 말씀하셨습니다. 실제 이 세계를 복음화하기 위해 여수에 와 있는 다민족들이 있습니다. 그 다민족들 정말 외로워하고 다시 가고 싶어 하고요. 아시는 어떤 분이 그 탈북민인데요. 탈북자신데 아는 형님에게 들었습니다. 근데 10명이 나오셨는데 8명이 돌아가셨대요. 2명만 이제 나오셨대요. 근데 나오셨는데 왜 나왔냐고 물어봤답니다. 그 형님이. 근데 그랬더니 어차피 굶어 죽는 거 나오려고 이제 죽을까 그냥 와왔다고. 한국에 왔는데 한국이 천국 같더래요. 그래서 뭐가 천국 같은데 그랬더니 김밥 천국이 천국 같댔답니다. 3개월 동안 삼시세끼를 제육볶음만 드셨대요. 근데 3개월 지나고 딱 나니까 다시 북한으로 돌아오고 싶더래. 그러니까 그게 지금 다민족 분들이거든요. 한국에 나오면 뭔가 될 줄 알고 선택을 하셨고 오셨어요. 근데 또 가고 싶으면 사람 맨날 속이거든요. 이만큼만 되면 이것만 되면 안 행복합니다. 하나님 떠나 있으니까. 성경에만 말해요. 하나님 떠난 영적 문제 때문에 행복 없다고. 하나님을 떠나면 떠날수록 목사가 되도요, 교육자가 돼도 장로가 돼도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떠날수록 인간은 불행합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면 떠날수록 인간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만 그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다민족 운동, 우리의 후대들, 저희 교회 결성과정인 친구들이 중고등부에 옵니다. 그래서 참 재밌는 게 그 친구가 또 그런 비슷한 친구들을 연결을 해요. 전도를 하고. 근데 그 친구들 마음 이야기를 들어보면 진짜 한번 들어보셔야 됩니다. 이번에 청신을 갔는데, 그러니까 다 교회에 다니는 중직자의 딸들이고 아들들인데 얘네들은 이제 불신자에서 온 애들이잖아요. 그래서 가족들을 놓고 기도하는 거, 생각하는 거 자체가 달라요.
오빠가 정신병에 걸려가지고 우울증 약 먹고, 아버지도 지금 공황장애처럼 와가지고 잠 안 와서 수면제 먹고, 그런 이야기를 이제 청신 때 간증을 한 거예요. 청신에 있는 애들 다 울어버렸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저희가 살려야 돼요. 그 아이들에게 올바른 복음을 스며들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거 하자고 어린이집 협동조합인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안다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무엇 때문에 여호수아에 오게 하셨는지를 정말 안다면 기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참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가 저희 교회만 뿐만이 아니고 어제도 갔다 왔지 않습니까? 광주에 순회캠프 한다고. 네, 순회캠프 할 때 제가 그 미자립교회 목사님들을 만나면 참 감사한 게 있어요. 처음 이제 만났을 때 저 사실 여기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는데 저 진짜 교만했거든요. 목사님이 왜 현장 안 가지? 왜 맨날 저러고 있지?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제 이야기를 들으면 항상 무섭다 그러셨어요. 네가 그런 이야기 하니까 무섭다고 그러셨거든요. 뭔 말인지 몰랐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와가지고 순회 캠프 하면서 미자립교회 목사님과 같이 가지 않습니까? 근데 운전하고 갔는데 목사님께서 이제 그 목사님들에게 물어보신 거예요. 어떻게 우리 교회가 도와줬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다 하시는 이야기가 전도하고 싶으시대요. 혼자서는 그게 너무 어려워서 계속 현장을 들어갔는데, 진짜 예비된 사람을 만나면 좋은데 안 만나지는 경우가 많아서 낙심되고,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되지 해서 현장을 못 가게 됐는데, 내 마음에는 내가 목사된 이유는 이 복음 전달하기 위해서인데 나 그거 하고 싶다고. 그 목사님들 다 그러세요. 그 목사님들 만나면 그래 우리가 하는 게 이거지. 응답 없어도, 축복 없어도, 뭐 되는 거 없어도 이 복음, 이 감사한 복음 전달하는 게 우리의 목적 아닙니까? 그 일을 하고 있는 게 순회 캠프입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교회를 떠나서 진짜 교회를 연합해서 전도한다는 게 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 선교, 미국 선교 이제 곧 있으면 가십니다. 그거 기도하라 하셨고요. 그리고 제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진짜 이거 요새 기도하거든요.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경제를 지원한다 그거 말고요. 바울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같이 살았습니다. 그러면 거짓말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목사지만요, 밖에서 예수 그리스도 말할 때랑 집 안에서는 티가 다 나요. 밖에서는 복음 말했는데 집 안에서는 별거 아닌 걸로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단점, 내 연약함, 내 부족함 다 아는 게 내 와이프입니다. 그죠? 보호자, 식주인, 동역자라고 하는 건요, 진짜 목사님의 단점, 목사님도 인간 아닙니까? 단점, 연약함, 부족함 다 알지만 상관없는, 진짜 나와 함께하기 위해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주의 종, 주의 사자, 진짜 그게 통하는. 그래서 목사님이 목사라는 껍질 벗어버리고 그 사람 앞에서는 언제든지 내 속이야기 할 수 있는 그런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진짜 목사님에게 생명 걸 수 있는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이게 진짜 기도응답인 것 같아요. 진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목사님이 기도했더니 목사님은 뭐라 하시냐면 류 목사님 놓고 기도해 달래요. 들으셨죠? 다 류 목사님 놓고 기도해 달라고. 그게 진짜 기도응답 아닐까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게 근본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전도 역사 일어납니다. 가장 먼저 내가 살아요. 내 자신이 행복합니다. 태영아 부모님들을 만나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아이들에게 어떻게 교육해야 될까요? 이런 이야기 많이 하십니다. 복음적인 교육, 복음적인 시스템 이야기 많이 하세요. 근데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사실 부모님이 그리스도로 행복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거 전달되거든요. 전도는 그런 거예요. 내가 그 맛있는 복음을 맛보셔야 돼요. 씹어 먹으셔야 돼요. 그래야 성경에 나와 있는 아비아가 이론이 아니고요, 이야기가 아니고 내 이야기가 됩니다. 여러분들의 문제 앞에서, 상황 앞에서, 안 되는 상황 앞에서, 지금 80만이라고 하는 대적 앞에서 우리의 군대는 40만이에요. 게임이 안 돼요. 근데 그 앞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고 그 북이스라엘의 나라에게 하나님을 떠난 그 말을 전달할 수 있으세요? 쉽지 않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내가 복음의 맛을 못 보면 이거 이야기입니다. 그냥 아비아의 이야기지. 그래 은혜 받았네, 감사하네, 그 정도로 끝나죠. 진짜 내가 그 복음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씹어 드시면, 진짜 먹으시면 이 아비아의 이야기가 아니고 내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전도입니다. 내가 살면 내 가정 삽니다.
내가 살면 내 산업 삽니다. 내가 살면 교회가 삽니다. 교회에서 싸움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면 왜 사람과 싸울까요? 내가 힘이 없어서 그래요. 왜 내가 힘이 없을까요? 내가 하려고 해서 그래요. 완전한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전부 되신 천하 만물을 복종하시고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된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 하나님을 기억할수록 그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할수록 그 하나님을 확신하면 확신할수록 내가 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귀한 일을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인간의 근본인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그 은혜를 정말로 맛보시고 아비야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우리 목사님들의, 우리 전도사님들의, 우리 렘넌트들의 진짜 이야기가 되도록 축원드리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되시니 라고 말했던 아비야처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가치를 발견하여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확신하기에 말씀을 따라가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응답 속에 있고 되어지는 전도의 역사 속에 있는 올인, 올아웃 그리고 올체인지의 증인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달라고. 지금 목사님 RTS 전도 캠프 중이십니다. 오늘부터 진행되는데요. 하나님, 신학생들이 실제 현장을 보고 예수가 그리스도는 올바른 복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최고의 은혜 달라고. 담임 목사님 부탁하신 겁니다. 류 목사님 넣고 기도해 주십시오. 류 목사님이 올바른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이 실제로 일어나고 세계복음의 영역, 지력, 체력 회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개인을 넣고, 그리고 우리 참소망교회 전도 캠프 목요일, 금요일 진행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